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제가 올해 한 2번째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큐인 말씀 묵상이 이 본문이라 좀 지난번과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제자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출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과 말씀의 권위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제자들이 팀을 나누어서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가서 전도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가는 마을마다 좋은 전도의 효과가 있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질병들이 고쳐졌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이 4복음서를 다 합쳐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흥분해서 보고할 때 아마 예수님은 칭찬도 해주시고 또 권면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피곤하니 쉴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시면서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에 있는 벳세다, 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한데 그곳에 가서 쉬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의 사역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많이 나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쫓아갑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예수님을 육지로 해서 뒤쫓아갑니다. 갈릴리 지역의 각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 북동쪽으로 가신다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벳세다에 도착해 보니 먼저 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곳에 남성들만 5,000명이다. 약 2,000명 정도,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벳세다 지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것은 휴식을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휴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경험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요. 구경꾼들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곳은 마을이나 이런 예배당도 아니고 빈들이다,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과 같은 이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동을 잊어버린 양무리들은 갈 길을 알 수가 없고 어디에 좋은 풀밭이 있는지도 모르고 위험한 늑대가 언제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정말 불쌍한 존재가 리더가 없는 양떼들인데 바로 그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상상해 봅니다.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제자들은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와서 피곤한데 쉬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저들 때문에 쉴 수가 없구나. 아마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잘 맞이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눈치 없는 무리들이에요.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오합지졸의 무리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가요.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 간다. 요즘은 우리가 하루 3끼의 식사를 하지만 당시에는 보통 하루 2끼 식사를 합니다. 2끼 식사. 그러니 날이 저물어 가서 이제 저녁 식사할 때쯤 되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들의 식사와 밤에 잘 만한 처소가 문제가 돼요. 제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가 문제가 되는데 귀찮은 존재도 빨리 예수님 사역 스톱하고 이들을 빨리 보내죠.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라는데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에게 밥을 준다면 얼마만큼의 돈이 음식이 필요할까요? 500원짜리 빵을 2만 명에게 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아마 여기 코스트코나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있는 것 다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혹시 모자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2000년 전에 광야에서 2만 명에게 먹을 것을 준다? 불가능한 입장이에요. 돈이 없어요. 일단 예수님과 제자들은 돈이 없어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 집에 예수님과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집에들 가서 방문하고 광야에서 자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같이 굶기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도 없고 돈이 있더라도 음식을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 그 2만 명을 각자 알아서 생존하도록 빨리 보냅시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니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하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 무리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볼 수 있고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 있는 무리들, 질병으로 고통당해서 치유받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무리들, 저녁이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되고 잘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추위에 떨면서 자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합니다. 예수님도 쉬셔야 되는데 쉬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치유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아마 그 말씀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가르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2만 명이나 되는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었지만, 제자들은 눈치도 없는 무리들, 요즘 말하면 왕짜증 나는 무리들, 쉬고 싶은데 그들 때문에 쉬지 못해. 그러한 그들,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냥 보내지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읽을 때는 제자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 무책임한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들을 어쨌든 여기서 빨리 우리랑 떨어뜨려 놓아야 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각자 알아서 어쨌든 살아남으라고 해. 버리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 그 무리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마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전에, 그 전에는 선교여행 갔다 와서 그들에게 치유 사역하고 말씀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서 예수님께 자랑하고 들떠 있었던 흥분했던 제자들인데, 그날 밤에 광야에서는 그 무리들을 귀찮아하고 있어요. 그들이 빨리 갔으면 귀찮은 존재가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그 모습을 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내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아서 내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성도가 되기까지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저들 짜증내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을 듣는 제자들 속으로 어땠을까요? 더 짜증냈을 것 같아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는 거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먹을 것을 살 만한 것도 없는데 2만 명에게 줄 만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 우리의 형편을 예수님이 몰라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사실 제자들은 여기서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오늘날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되죠? 70억이 넘죠. 그 많은 사람들, 동물과 식물들을 다 먹여 살리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죠. 이런 고백이 필요했는데 제자들에겐 그런 고백이 없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부정적인 사실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떡 5개와 보리떡일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어른들 도시락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먹이고 살 만한 돈도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50명 정도씩 무리지 않게끔 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평범한 감사기도에 축사하신다.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그 50명씩 무리지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나누어줘라. 배부하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납니다. 창조자의 능력이 나타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계속해서 나와서 12제자들에게 줍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떡과 고기를 받아서 50명씩 앉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곳에 와서 나누어 주기만 하는 거예요. 50명씩 앉아있는 무리를 한
200무리 정도 되는데 그 200무리 정도 되는 앉아있는 모습들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합지졸에 2만 명들의 사람들이 50명씩 앉아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면서 눈을 마주 보면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가 시작이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자들이 하는 것은 떡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었고 물고기를 잡아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그냥 받아서 배부하는 일만 했어요. 나눠주는 일만 했어요. 그리고도 12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때 만나 사건. 제가 만나 사건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메추라기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 고기도 충분히 먹었는데 괜히 출애굽해서 고기도 못 먹고 있다.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요. 고기를 주시겠대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물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60만이나 되는 이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다니요. 하나님, 양떼를 아무리 많이 몰고 와도 소떼를 많이 몰고 와도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와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이 60만 명에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세의 대답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냐? 내가 능력이 없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가 보리라. 그러더니 메추라기 때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광야 60만 명에게 고기를 주는 것, 유대인들이 데리고 나온 가지고 온 가축들은 잡아먹으면 금방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왕하 열왕기하 4장에 엘리야가 신학교를 운영했는데 신학교에 생도 한 명이 죽었어요. 그의 결혼한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데 빚 때문에 두 아이마저 노예로 팔리게 될 위기에 놓였을 때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름이 조금 있대요. 그러면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가지고 와라. 거기다가 기름을 따라가. 빌려왔던 그릇이 닿을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와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온 인류에게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가능할까요? 하나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요라는 신앙 고백으로 대답을 하면 될 텐데 그 고백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이들에게 먹일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한 대답을 해봐요. 내가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 옆에 있었다면.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물었대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줄 것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대답을 하지만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본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를 아시고 육체적인 것, 질병, 영적인 것, 먹을 것까지도 다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은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들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우리의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될지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기적을 체험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저는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저는 주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저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풍성히 정확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제가 그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이 상황에, 우리 가정의 이 상황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하는데 누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병이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 보고하는 흥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벳세다로 가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음식이 남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한 일은 서빙밖에 없었어요. 서빙, 나눠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먹을 것은 누가 공급해 주셨죠? 예수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빙이에요. 서빙.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배달이에요. 배달. 내가 2만 명이 되는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제자와 같은 누군가가 나에게 서빙을 해 주었기에 내가 공급함을 받았고 필요가 채워졌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나는 이제 12제자가 되어서 그 서빙을 이제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에서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어려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나눔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십니다. 물질을 나누고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지만 영적인 축복도 나누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기업을 나누는 삶이 전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았어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것을 우리는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한계점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믿음과 순종,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말씀에 나누어 주라면 음식을 나누어 줄게요.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믿음과 순종만이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는 믿음에 의한 신앙 고백, 또한 나누어 주라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고,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세상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 음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풍성히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적당히 주시지 않아요. 조금씩 주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 넘치도록 풍성히 주십니다.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